내가 품고 있었던 생각을 누군가가 갑자기 그것을 말했을 때나 아니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전율이 돋는다, 소름이 끼친다, 그런 표현을 하죠. 성가대가 찬양을 시작하는데 제가 바로 그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육신에 대한 찬양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그래서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육신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전율이 돋았습니다. 좀 부정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몇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 진리를 우리가 담고 있지만 진리를 담은 자로서 여전히 나는 겸손하거나 주님께서 그 진리를 담고 낮은 곳으로 오신 그 낮아짐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좀 불편하구나, 힘들어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아마 우리가 죄악 중에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했을 때에 좀 자신이 초라한 사람으로 나약한 존재로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거나 내가 이렇게 천한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섬긴다고 했을 때 나를 좀 이렇게 경시하고 그런 시선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시선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들여다본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무엇이 보여졌는가 하면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환난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석처럼 빚어주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여전히 고난이 힘들고 저주스럽고 왜 내가 이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여전한 자기 아픔을 더 많이 느끼고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고난을 당하셨고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은 진리는 별로 가슴에 와닿지가 않고 그저 내가 아픈 거예요. 그저 내가 내 삶이 힘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런 모습을 고난에 대한 여전한 참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1년 동안 예수를 믿은 것하고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보편적인 계산법이죠. 20년 믿었고 30년 믿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진리를 담은 자이지 않습니까?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범위는 점점 가치관은 좁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편협적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점점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이해와 용납의 지경이 더 확장되고 넓어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은 연륜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게이지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는 오랫동안 믿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게이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갈수록 여러분 진정으로 공감하고 진정으로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이건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은 호감도가 비슷한 사람에게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 우리는 그분들에게 오늘도 성가대가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우리도 사랑으로 이 사랑의 지경이 점점 우리가 확장되어져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그 지경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판단과 정죄가 더 좀 여러분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았던 우리의 어두움 영역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진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성육신. 여러분 성육신이 뭡니까?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더러운 우리 인생에게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육신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성육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성육신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헛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육신의 진리를 오늘 담아야 합니다. 성육신의 진리를 내 가슴에 담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는 더 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육신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겁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성육신의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 이 성육신의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육신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강력한 러브레터예요. 강력한 러브레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성가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노라 하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러브레터가 바로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한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의 헌신이고 하나님의 섬김이고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담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공허한 가운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주님께서 낮아지셨지 내가 낮아져야 함에도 그 낮아짐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여전히 자기 애가 강하고 자존감에 매여 있어서 그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성육신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보시기에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아파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행복해 하실까요? 아니면 탄식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님은 아마도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담으신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육신입니다. 가장 파괴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가장 극단적인 파괴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러므로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막연한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오신 역사 속에 한순간에 일어났던 그리고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직접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오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장막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텐트를 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바로 텐트를 친다는 말, 그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십니다. 왜 지으셨겠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왜 성소를 지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성막에 가득한 것,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귀한 사건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잠깐 머물다가 방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잠깐 차 한잔 마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겁니다. 나의 일상,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두려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육신의 진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예화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논점 하나하나 분해해 보게 되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조폭단체나 아니면 마약이나 이렇게 이런 나쁜 일들을 행하는 조직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수사관들이, 경찰들이 회의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저들의 타락과 저들의 부패와 저들의 악을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그들에 대한 루트를 또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극단적인 방법을 하나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을 그 조직 속에 들여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 사람 자칫하면 수사관 한 명을 동료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종종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철저하게 무장된 한 사람을 수사관을 범죄자 조직 속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신분을 위장하고 속이고 들어가잖아요. 발각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이 심지어는 그들이 함께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행할까요?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그 거대한 조직 속의 핵심 부분으로 신뢰를 얻고 조금씩 점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들에 대한 정보와 그들에 대한 비리를 다 캐냅니다. 그리고 일망타진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성육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처럼 더럽고 죄하고 악한 일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현장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잠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인데 왜 성육신이 이토록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은 바로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왜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여만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육신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계급이 되고 여러분의 높아지려고 하는 수단이 되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교회를 잘못 다니고 계신 거예요. 성육신의 은혜는 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온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육신의 이 진리를 우리 서로가 피차 깨닫고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섬김을 다하셨습니다. 낮아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더 낮아짐과 섬김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섬김과 낮아짐의 문제를 우리는 계속해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섬기는 것이 마음에 자꾸 부담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온 것이 성육신이 맞습니까? 이 진리를 질문해 보십시오. 답은 나옵니다. 여러분 답은 알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실천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를 정말 성육신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육신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고난에 대한 이해와 해석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어도 고난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얼마나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고 정말 힘들고 두렵고 근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잠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육신의 은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께서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나에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육신의 여러분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성육신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나져오신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이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받으신 수많은 고난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성육신의 그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주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우리의 고난과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친히 고통을 겪으셨고 친히 아픔을 겪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누구보다도 나의 고통과 아픔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성육신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장애 찔림과 온갖 죽음까지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너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의지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는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여전히 역사하고, 이 진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게 될 것이고, 이 진리는 여전히 우리를 생동감 있게 만들 것이고, 이 진리는 여전히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진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이긴다는 그 이김의 은혜를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 진리를 담을 때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착고에 채워진 인생의 쇠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육신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제가 첫 진단했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에 대한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존재예요. 피조물입니다. 그런 존재를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여러분 진리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이 연합의, 성육신의 이 연합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영적 소비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 소비자가 많다.
이 영적 소비자가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여러분 개념이 아니고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를 자기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영적 소비자들이 막 우글우글거려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연합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교회가 성육신의 그 진리를 생동감 있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영적 소비자가 많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홀로 구원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홀로 구원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맞지 않지만 우리의 성향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연합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 나 홀로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게 여러분 코로나가 온 이후에 더 심각해졌어요. 코로나가 온 이후에 이 현상이 더 뒤처져 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사라져 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나 홀로 구원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익명성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익명성.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함께 기록되고 함께 세워져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익명, 내 이름을 감추어라. 나의 존재를 감추어라. 이 익명성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say goodbye 이렇게 하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육신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익명성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소비자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나 같은 자와 하나님께서 연합해 주셨기 때문에 성육신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합을 관계와 관계 속으로 우리는 확장해 가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더 심각해졌습니다.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위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 안에서 임명성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 홀로 구원을 주장하는 생각도 버리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 역동성을 가져도 지금 세상과의 싸움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까 말까인데 점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죄가 많아지고 판단이 많아지고 갈수록 용서와 화합은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성육신의 그 깊은 진리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성육신의 진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의 허물이나 약점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약함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파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품으십시오.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 같이 포기하지 말고 더 함께 품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서로에게 연결되어지고 성육신의 은혜가 서로에게 연결돼서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시겠습니까? 성육신의 은혜가 진리가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육신의 진리를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은혜와 진리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까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육신의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빌보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5절 말씀과 빌보서 2장 3절 말씀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노력하십시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모두 다가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함께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육신의 일에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세요. 성육신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더 하나님 성육신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크게 큰 겨자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게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성육신의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풍성하게 이 성육신의 진리가 충만해서 이 성육신의 진리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의 어둠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